그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그 어려움과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온 시련과 아픔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이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님 전으로 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의 주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조예연 목사님 모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을 주님 위대하냐오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금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니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아버지여 성령의 불길로 태워 도말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진홍같이 붉은 죄 주의 성령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치사 주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여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큰 사랑 안에
같이 기도하실 때 이수은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철주야 지켜주시는 주님의 도움받아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하며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흠없는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이 밝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라이며 하나님의 위엄과 강대하심이 역사하고 있는 나라임을 위정자들이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호서대학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가족, 이웃,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눈빛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슬픔은 위로하고 고통과 기쁨은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숨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처럼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건강회복과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59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연주하실 곡목은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을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예연 목사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조예연 목사님은 사사로이는 저의 큰형님이신데 부산에서 대단히 큰 교회를 목회하셨고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부산 한누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 대전에서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정말 교회를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는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인데 저를 여러 번 초청해서 또 주일 단 예배 때 설교를 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연노하신 어머니는 저희 큰형님 때문에 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으시고 너는 진짜 참 목사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칭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예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넷 낳으시고 딸을
둘 낳으셨는데 아들 넷 중에 셋은 목사고 하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딸들 다 권사고 아주 예수 믿은 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열심히 잘 믿으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길러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45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일찍 은퇴하고 그리고 9년째 지금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어디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평생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오늘도 역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가운데 까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 있다. 어느 누구든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상황이 있다. 야스퍼스는 그 한계 상황을 5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죽는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생로병사가 다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것, 병들고 또 늙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겪어야 하는 한계인 것입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도 없고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났어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미국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걸. 생로병사가 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고독하다. 고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고독하지 않아, 외롭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서 어렸을 때 양말이나 신발이나 이런 게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추운 눈밭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발이 얼어요. 얼으면 동상, 우리 동네에서는 얼음백이었다 그랬어요. 동상 걸려요. 그러면은 얼마나 가렵고 근질근질하고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 동상은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 이래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대상포진 같은 거. 대상포진 무섭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대신 아파줄 사람 없잖아요. 나 혼자지. 나 혼자 견뎌야 하고 나 혼자 참아야 되고 그래서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 이래요. 그리고 안 아픈 사람은 자기 사정만 얘기해. 그냥 좀 참으라고 그래요. 견디라고 그래요. 견딜 수 없는데, 참을 수 없는데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이 고독하니까 옆구리가 허전하다고 결혼을 하지요. 결혼하는데 이게 신혼에 얼마나 깨가 쏟아지고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남편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요. 부인은 잠이 안 와요. 날밤 새우다시피 해. 아유, 저 코 고는 소리. 여러분, 그거 어떻게 참아?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다 고독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 낳아 애지중지 키우지요. 그런데 조금 커보세요. 그러면은 이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요. 모르기는 뭘 몰라. 지가 모르지. 이 남남이야. 이제 조금 더 커서 지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은 집 떠나요. 결혼하고 떠나. 그래서 뭐 이러잖아요. 며느리를 자기 며느리라고 아들 며느리 장가 갔는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은 요새는 뭐 무슨 바보라나 뭐라고 팔푼이라나 그러잖아요. 또 사위를 뭐 내 사위라고 내 딸이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딸 시집 보내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있어. 이 인간은 외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먼저 가요. 그럼 혼자 남잖아. 얼마 전에 우연히 어디서 들려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같은 노인한테 그 참 가슴에 와닿는 대중가요야. 그게 뭔가 했더니 그 노래 제목이 이거야. 어느 60대도 부부의 무엇 이야기든가 사연이든가 뭐래요. 그 끝에 가면은 안녕히 잘 가시게. 맨 마지막에 가면은 나 혼자 여기 두고 외롭게 혼자 두고 왜 먼저 가느냐 이거야. 혼자 남으니까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고향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방황입니다. 방황이 뭐냐면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에 자꾸 뭐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잡히질 않아. 정신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인간은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청년들 방황이 많아요.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또 직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황이 많아. 노인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다 인간은 방황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방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의 말이지만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나는 방황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싸운다는 겁니다. 싸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경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의견이 똑같지가 않아. 의견이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나, 나를 먼저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목회를 오래 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줏대가 없다 이래요.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야지 말이야. 남 하자는 대로만 한다고. 그런데 목회하면서는 신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왜냐?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이것이 이제 목회 비결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을 피차 많이 합니다. 이 경쟁이 제일 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누구든지 다, 어린 아이도 경쟁하니까 다 경쟁하지만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경쟁이 너무 많아. 가까운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 그걸 경쟁이라고 하지만 나라끼리 경쟁하면 그걸 전쟁이라고 하게 되지요.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끝이 없이, 한계가 없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지금은 교통이 아주 대중교통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이 학교 가든지 뭐 하면은 버스가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버스잖아. 그러면 막 달려가서 먼저 타려고 그냥, 안 그러면 그 버스 놓치면 지각하잖아. 그런데 힘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은 밀쳐나가지고서 그 버스 못 타잖아. 그런 것까지도 이게 다 경쟁이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경쟁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 갖다 놓으면 싸우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싸우잖아. 이게 경쟁입니다. 부부간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벌 받나? 이게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누가 볼까 봐서 스스로 마음이 쫄아들고, 그리고 누가 보지는 않았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죄책감.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숨 쉬고 사는 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지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런 훌륭한 왕이 병들었어요. 그것도 못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병드는 것은 저주일까요? 무슨 벌을 받아서 그 잘못을 해서 벌 받는 것일까요? 예수 잘 믿는데 주일 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병에 걸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병에 걸려. 뭐 하나님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병이 찾아오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생기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고 한계 상황 중에 한 가지예요. 아무튼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무슨 병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은 종기라고 했기 때문에 피부암 정도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다.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병이 들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아주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왕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병에 걸렸는데 살지 못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 여기서 정리하라는 말,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라. 즉 유언을 할 수 있으면 해라. 할 말 있으면 해라. 그 다음에 왕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후계자를 지명해서 후계자를 세워라.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고 어떤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병과 죽음이라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한계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나에게도 오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비단 병에 걸리는 거 말고도 우리는 이거 고민되네. 어떻게 해야지?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히스기야가 좋은 본을 보여줬으니까 히스기야를 따라하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한계 상황을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여기서 벽은 한계 상황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벽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이라고 하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죽음의 벽은 왕이든지 거지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풀으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착하게 살아온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보살펴온 것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백성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 거, 다스리려고 한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확대하면 이래요. 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는, 여기 성경에 아수르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애굽.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집트라고 안 되어 있고 미츠라임 또는 미스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헛된 우상에만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만 잘 살려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면서 이를 박박 깔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죽는 건 내가 안타깝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런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죽음의 벽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아멘입니까? 실감납니까? 울어봤어야지. 기도하면서 울어봤어야지. 이사야 같이, 히스기야 같이 통곡을 해봤어야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원어로는 주의 가죽부대에 담아주소서예요.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흘린다고 병에다가 담아보라고 그래요. 많이 흘렸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도 답답하면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절에서 6절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다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예, 하나님 왜요? 너 왕에게 다시 가라. 왕에게 다시 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해라. 그러므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고 해라. 여러분, 죽을 사람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겠다고 해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집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 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신답니다. 눈물을 보셨고, 왕의 눈물을 보셨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이 백성도 지켜주시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 백성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이제 그 무화과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으깨서 종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니 병이 싹 나은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피부암에는 무화과가 그냥 지켜래.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니까 된 거지, 그거는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저 포항에 가면은 그 무슨 병원이던가요? 잊어버렸네. 거기 가면은 아주 그 의사들이, 예수 믿는 의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치료는 우리가 하지만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니까 큰 글씨로 써놨어요. 여러분, 무슨 약을 먹어도 치료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야.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때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싸우며 살게 돼 있고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벽에 부딪히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도,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다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길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 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하시고 목적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반드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런 신기한 일이 기도 응답으로 내 앞에 펼쳐진다 하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중심은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니까 기쁘고 응답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런데 3절만 외워도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떤 분은 이 하나님 전화번호가 있다 그래요.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전화하라고. 그 하나님 전화번호는 내가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하나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이래. 램 333.
렘333 예레미야 33장 3절 렘333 이렇게 여러분 꼭 외우시고 항상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간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간증 많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 간증 들어보니까 참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얘기야. 내 간증이 있어야지. 내 간증이 있어야 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내 간증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디서든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의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죄이 힘게 듣던 말 그때 이제 잊음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인지라도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도 응답과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정성의 예물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저들이 세상에서 늘 육신이 건강하며 병든 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나가며
온전히 치유함과 회복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삶의 터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사 주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건강하며 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축복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조예연 목사님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친교회 식사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금주의 예배도 모든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배 모니터 헌금은 대략 오늘까지만 제가 광고를 하고 혹시 못하신 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도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기가 개강되었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바로 이곳에서 천안 캠퍼스의 모든 채플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지역 목사님들의 모임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찬희 전도사님은 태어나요 회복 중이신데 오늘 개오셔서 또 어린이부 인도하시고 이렇게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좀 여러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중보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한다는 게 놓쳤는데 혹시 예배가 끝난 후에 이곳에서 부족한 저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남아서 또 안내해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부족한 제가 또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헌 특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족한 전화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1절과 마지막 절 부른 다음에 우리 조예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걸어보니 걸음과 자웅과 모든 되돌릴 일과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어린 인생이 주와 공회하면서 우리 사라져가요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호서대학교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또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